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22문에서 133문, 무려 12문을 살펴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뒤에 있으니까 없는 분은 이렇게 뒤에 가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시작. 여기에 등장하는 계층에 늙은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형제가 있고 늙은 여자, 어머니, 젊은 여자, 자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람이 살 때 자신을 중심으로 이러한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양하죠. 자기도 부모가 있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으면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또 동등한 자가 있겠죠.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은 연세 드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꾸짖으면 안 되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아버지를 공경하듯 연세 드신 분들을 그렇게 대하라. 그 다음에 젊은이는 또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형제를 대하듯 하라. 또 늙은 여자분은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20절과 21절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높든 낮든 이 상대방과 늘 이렇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상이 자신이 아내다. 그러면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냐면 5장 25절 보셔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치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렵냐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똑같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장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그 다음에 종들은 상전에게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상전들은 9절 보셔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줄을 알라. 그러니까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듯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똑같은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화목이 생기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꼭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나누어 준 유인물을 보십시오. 122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들어있는 6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들어있는 6계명의 요점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만 뭘 원하는 게 있는데, 이때 아내는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하고 이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 사랑을 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그냥 뭘 하나를 아는 식으로 남이 명심해야 할 걸로 생각지 말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오늘 이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오늘 저녁에 서부터 가정에서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면 가정에 평화가 싹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의 일로 하나의 지식을 추가한다가 아니라 꼭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후에 결단의 기도를 안 했는데, 우리가 요사이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이 설교는 바로 자기 자신이 듣고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자세로 꼭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항상 이러한 자세로 계명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12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설명할 것이 더 없습니다. 124문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제5계명에서 부모는 친부모뿐만 아니라 나이와 의사와 유익이 특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심으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국가에서든 권위의 자리에서 위에 있는 분들을 뜻합니다. 이제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의 장점이 이 124문에 잘 나와요. 그래서 제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이 문자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이 부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성경 전체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예배소서 5장 20절에서 23절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모든 대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제5계명을 볼 때 문자에만 얽매여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만을 성경은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부모는 친부모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윗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신의 친부모 위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고모부 이렇게 다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오면은 윗사람이 있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연장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조별 모임을 하면 조장이 되고, 또 전도회로 하면 전도회 회장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권위의 윗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뜻합니다. 125문. 왜 윗사람을 부모라고 부릅니까? 네. 윗사람을 왜 부모라고 부르는가? 이것은 윗사람이 친부모처럼 아랫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배워서 아랫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아랫사람을 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윗사람은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이 친부모처럼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친부모처럼 사랑과 온유함으로 아랫사람을 대해야 한다. 이게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가 되거든요. 이제 제가 카투사로 군복무할 때 참 놀랐던 것이 이제 미군 부대는 직업군인들이라 근무 시간으로 근무를 합니다. 근무 시간을 넘어서서 근무하면 또 시간의 수당이 나와요. 이제 미군들은. 그래서 5시, 그러니까 6시 되면 근무가 딱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복으로 입으면은 별이 떠도 경례를 안 해도 돼요. 그들은 군복을 입을 때만 꼭 경례를 하거든요. 굉장히 문화 차이가 있지요. 그럼 이제 저녁에 클럽에 가서 미군들은 술을 먹고 카투사들은 이 막사에서 베렉스라는 데서 이제 술을 먹는데 병장이 있어요. 그럼 병장이 자기 밑에 있는 상병이나 이런 사람이 술 먹고 취하면 전부 다 업어서든 그 침대에다 갖다 줘요. 걔가 라이터가 떨어졌으면 라이터까지 갖다 줘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2등병이나 1등병이 병장이 술 취하면 병장을 데려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계급이 높으면은 높을수록 아랫사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겨울에도 그들은 월수금에 뜁니다. 몇 킬로씩 뛰는데 이제 중대, 연대 PT를 할 때가 있어요. 연대 이제 중대별로 하다가 연대가 PT를 하면은 이제 연병장 가지고 넓은 운동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보다도 30분간 일찍, 그러면 한 새벽 5시 정도에 이 연병장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한 사람이 일찍 나와서 이 연대 기를 들고 딱 서 있어요. 그것도 반바지를 입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연대장이 연대장. 그래서 미군은 그런 형태로 군기를 잡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등병이 들고 와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더십이 무언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내가 윗사람으로 있다. 그러니 자신의 이 주위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을 부모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논리예요. 이거를 1600년대부터 영국인들은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의 리더십이 뭔가 다른 것이죠. 이렇게 길러진 많은 인재가 있으니까 산업혁명 이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이 인재들이 가서 통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배 계층이 없이 절대로 그 시대의 번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중고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리더십을 가르치는가? 이러한 리더십을 말로는 가르칠지를 모르는데 실제로는 좋은 대학에 가는 모든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학생들이 좋은 리더십으로 이제 길러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카투사 하면서 이런 면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랫사람은 이제 2번 보셔요.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윗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자발적으로 즐겁게 행하기 위함이다. 네. 여러분은 윗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직장의 상사를 보면 부모처럼 대하셔요. 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윗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윗사람들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이 자기를 경계하는 걸 알아요. 식사하거나 뭐 할 때도 이들이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있는 당근과 채찍을 보고 아부하는 것이다, 이걸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아부함은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지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마음속에서부터 이 윗사람을 부모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궁휼히 여기면서 그가 지닌 어떤 리더로서의 외로움을 읽어주고 이 부분을 채워주려고 할 때, 그럼 윗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잘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저도 윗사람하고 막역하게 잘 지냅니다. 저는 윗사람들의 이 외로움, 고독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벗겨주려고 하고 내가 정말 아부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거 다 적용하셔요. 이걸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126문. 제5계명의 전체적 범위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의 전체적 범위는 우리가 아랫사람, 윗사람, 동등자로서 갖게 되는 관계에 따라 서로 행해야만 하는 일들의 수행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1절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단순히 친부만이 아니라 아랫사람, 윗사람, 동등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며 형성하게 되는 관계는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아랫사람이 나와요. 127문. 아랫사람이 자기 윗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명예는 무엇입니까? 자기 윗사람에게 나타내는 명예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합당한 공경을 베푸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와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들의 덕과 은혜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들의 적법한 언약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들의 규정에 합당히 복종하는 것이고, 그들의 다양한 지혜에 따라 그리고 신분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언어에 순종하고 정을 지지하는 것이고, 그들의 예력하는 것 찾는 것이고, 그들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윗사람의 통치에 명예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 그다음에 말, 행동으로 합당한 공경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나타내야지 돼요. 그래서 요 마음으로까지 공경을 나타내려고 해야지 됩니다. 요 마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만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속마음은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굴에 드러나요. 예전에 미국 드라마에 이런 말이 있어요. Tell me a lie. 나에게 거짓말을 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인공은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공포를 느끼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요 인상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 게 뭘 뜻하는 것이다, 이것만 알아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 미세한 얼굴 근육을 알아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거짓말을 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내 권위 위에가 있다 그러면 순종하려고 해야지.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면, 제가 나가는 탁구장이 신대방 삼거리에 허브 탁구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관장님이 있는데 그냥 탁구장은 탁구만 가서 치면 되잖아요. 근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탁구장 속설로
동호회 회원이 40명이면 꼭 2개로 갈라진다. 이런 속설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회원들이 관장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다 관장님 입장에 서서 관장님이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회원들을 다독여서 관장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장님은 윗사람으로 알고 제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든 머리 깎으러 가면 이발사에게 제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기술을 높이 제가 쳐주니까 얼마나 신나게 머리를 깎아주는지 모릅니다. 막 서비스까지 해줘요. 한 번은 KBS 신회 간다고 했더니 한 10분인가를, 이게 돈 드는 건데 자기가 다 공짜로 해준대요. 여기다가 폼이라고 하나 여기서부터,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주더라고요. 이거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위에 권위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 이걸 우리 기독교인은 꼭 가져야지 돼요. 그러면 그분의 다소 불편한 리더십도 이게 수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 그들을 위해 기도와 감사. 네, 우리 윗자리에 있는 분을 위해 꼭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지닌 장점, 즉 덕과 은혜를 본받아야지 돼요. 그 다음 4번, 적법한 명령과 권고라면 기꺼이 순종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정을 말해요. 네, 지금도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말했던 것들 생각해 보면은 참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나 이럴 때는 참 반항적이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녀들 보면은 제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집 자녀들도 다 1살, 2살 더 먹으면 다 철이 들면서 부드럽게 변하더라고요. 이것을 더 일찍 알면 좋지요. 그래서 윗사람이 무엇을 교정을 말하면 이것을 기꺼이 순종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려고 해야지 돼요. 자신의 어떤 자신을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윗사람이 어떤 교정을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기회로 이렇게 순종하며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충성하고 보호하고 지지하고. 그 다음에 7번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7번이 뭡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참고. 윗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윗사람이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참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흠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윗사람으로 설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이것을 참는 것입니다. 조상은 못나도 조상이다 이런 말 있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다 옳아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감쌈. 얼마나 이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신뢰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윗사람을 이렇게 순종으로 제가 대하려고 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이름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개척하고 이제 서초동에 개척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시 명령이 참 특이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걸 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과 관계가 유지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 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른 분은 어떠할지라도 나는 따르겠다. 그때 이러한 자세로 저는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가정이든 특히 직장에서든 윗사람을
이제 이러한 자세로 기본적으로 임하셔요. 요사이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를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다 표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라 이러면서 자꾸만 전투적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갖는 것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8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아랫사람이 자기 윗사람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적법하게 권고하고 명령을 통하지 않을 것임에도 그들의 애격과 신분을 시기하고 모욕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와 조롱이고 여기서 127문에서 여기 아랫사람이 자기 윗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명예인데, 이게 영어로 honor예요. honor가 영광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윗사람에게 honor가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나의 팀장이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팀장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내가 속한 곳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으로 직장 생활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되나,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128문 아랫사람이 자기 윗사람에게 범하는 죄. 1번은 윗사람이 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는 모든 것이고, 두 번째는 인격과 신분을 시기하고 모욕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지니는 어떤 권한, 그런 높은 신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시기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반역하는 거, 이게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나마 이렇게 순종을 해야지 됩니다. 몇 번 하다 보면은 마음도 따라가요. 마음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다 해봤거든요. 사람이 참 이 마음이 부패해서 권위자에게 진심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삐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걸 이를 악물고 참고 그분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취하는 것이에요. 행동을 그렇게 하면 마음도 나중엔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나중에 들려주십니다. 3번이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취하는 것이, 사람들과 모여 있으면 이 현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더가 없는 자리에서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제 이러한 식의 방법을 제가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 가장 신나고 흥이 나냐면 전문용어로 뒷담화할 때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칭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단점 뭐 이러한 것을 들춰서 할 때 얼마나 신이 나고 밥맛이 생기고 이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없애야지 돼요.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장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 4번, 부끄러움과 불명예가 되는 다루기 힘들고 수치스러운 행동거지. 이렇게 부끄러움과 불명예가 돼. 참 다루기 힘들고 수치스러운. 저도 보면은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다루기 힘든 사람들. 이렇게 순종하는 듯 하면서도 삐딱하게 나가고 그냥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리더가 힘들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자기는 꼭 윗사람에게 다루기 쉽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행동 고지를 해야 합니다. 129문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향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들을 가르치며 공부하며 함께하는 것,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유성하는 것과 잘못하는 자들을 격려하지 말며 칭찬하며 징벌하는 것, 그들을 보호하며 영광과 예배와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정정하며 지혜로우며 거룩하며 모범적인 행동거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영예롭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권위를 보존하시기 합니다. 참 윗사람이 되면 해야 할 책임이 많아요. 이제 이것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명심해야지 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면은 이 사람들이 왜 내 자유를 제한하냐? 그리고 왜 목사님의 편견으로 나를 대하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습니다. 요 사이는 점점 이런 것이 강해요. 그럼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가르치거나 권고하거나 훈계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윗사람에게 주어진 이러한 책임이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잘했을 땐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는 것입니다. 적절히 상을 주고 적절히 벌을 주는 것 신상필벌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격려하지 않고 책망하고 징벌하고 이건 정말 힘듭니다. 제가 누구를 불러서 말을 했을 때 이것을 책망하고 그럴 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가 보면 다 나중에 훌륭한 리더가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잘한다고 이렇게 환상에 빠져 있거나 또 열등감이 심한 분은 책망하면 이걸 더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못 받아들이는 걸 감수하며 책망하고 징벌하는 거, 이게 윗사람이 가져야지. 부모가 자식을 적절히 책망하고 징벌해야 합니다. 5번 보호하고 영육의 필요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면 자식을 잘 보호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걸 이렇게 제공하려고 노력해야지 됩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윗사람은 부지런히 이렇게 일하고 그래야 되지요. 6번 정중, 지혜로움, 거룩함의 행동 거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신을 영예롭게 해야지 돼.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영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윗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해야지 됩니다. 이제 목사면 목사답게 처신을 잘해서 목사의라는 이 직분의 명예를 이제 보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지요. 자, 130문 윗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윗사람의 죄는 자신에게 유혹되는 것을 무시하는 것 외에도 자기 자신의 영광 아니면 이 쾌락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것이고 불법에 일어나 아랫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을 수행하고 명령하는 것이고 악한 일에 대하여 아랫사람이 조언해 주며 격려하며 지지하는 것이고 선한 일에 대하여 그들을 말하며 약속시키며 반대하는 것이고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이고
악과 위험에 그들을 부주의하게 유축시키거나 방치하는 것이고 그들을 노엽게 긍정시키는 것이고 불공정하며 불변하며 가혹하며 태만한 행동에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자신에게 요구된 의무를 무시하는 것, 이게 죄이고 자신의 영광 안일 이 쾌락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위로 아랫사람을 잘 섬기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지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 안일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3번째는 아랫사람에게 불법의 일, 그리고 아랫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번이 악한 일에 대해서 이거를 하라고 조언해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네. 이제 우리는 자신하고 친해도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윗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5번, 선한 일을 못하도록 만류하고 낙심시키고 반대하는 것. 네, 이러면 안 되죠. 6번, 부당한 징계. 7번, 아랫사람을 악과 유혹과 위험에 노출시키고 방치시키는 것입니다. 8번이 노엽게 격동. 그래서 아랫사람을, 그러니까 윗사람이 갑질해서 아랫사람을 부당하게 노엽게 격동시키면 안 됩니다. 9번, 불공정, 무분별, 가혹, 태만의 행동으로 명예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자, 131문. 동등한 사람들 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서로 존경하고 같은 직장 동료다, 같은 학교 동기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 존엄과 가치를 서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은사와 진보를 자기 것처럼 기뻐해요. 동기에 대해서는 경쟁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동료, 동등한 사람이 가진 은사, 그가 많은 어떤 진보가 있어요. 이걸 자기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저와 다른 교육자분 5분이 있습니다. 총 6분인데 일반적으로 부교육자님들 간에 어떤 경쟁과 반목이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세운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김재학 전도사님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것은 우리 김주현 전도사님이 뭐 잘하면 진심으로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잘 봤나요? 김재학 전도사님 참 선한 분이시구나. 선한 분이시구나. 또 전운옥 전도사님이 같이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을 때 이걸 진심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어떤 경쟁자나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를 이렇게 대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남이 뭘 잘할 때 기뻐하는 거. 네. 제가 그래서 규칙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잘하면 그걸 진심으로 제가 기뻐해주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깨끗한 매너를 보이려고 제가 노력하고 이걸 규칙으로 제가 또 삼았습니다. 대유리문답 참 잘 만들어져 있죠.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 주의할 부분을 너무 잘 썼잖아요. 그 다음 132문. 동등한 사람들 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게 서로 가치를 과소평가해요. 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가 지니는 은사를 시기합니다. 그가
진보하고 번영하면 배 아파해요. 이웃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하는 거, 이걸 우리는 억류해야지 됩니다. 상대의 우월함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이 시기심, 질투심이 엄청 무서운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버리고 상대의 진보와 번영을 내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33문, 제5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제5계명에 붙여진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붙여진 근거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라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이가 누리게 될 장수와 번영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단 장수와 번영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서 합니다. 그 제5계명을 지키면 이런 약속이 붙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제5계명을 지키는 모든 이가 누리게 될 장수와 번영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잘 설정하면 우리에게 장수와 번영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장수와 번영을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위해 써야지 됩니다. 이제 마치겠어요.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은 10번째가 탐하지 말라. 그래서 6계명부터 10계명의 기본이 뭐냐면 제5계명이에요.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 간음, 도둑, 그리고 거짓 증언, 탐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나는 특별히 좀 동기생에게 질투심이 있다. 그러면 이걸 고치는 계기로 자신에게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